5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하나님의 궤를 빼앗아 에베네셀에서 아스돗으로 가져갔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들은 그 궤를 이튿날 아침 일찍 아스돗 사람들이 일어나 보니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얼굴을 땅에 박고 넘어져 있었습니다. 그들은 다곤을 일으켜 다시 제자리에 세워두었습니다. 그 다음날 그들이 일어나 보니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얼굴을 땅에 박고 넘어져 있었습니다. 다곤의 머리와 두 손은 잘려서 문지방에 널려 있었고 담지 몸통만 남아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오늘날까지도 다곤의 제사장들과 아스돗에 있는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모두 문지방을 밟지 않고 들어갑니다. 아스돗 사람들은 이런 일들을 보고 말했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의 궤가 여기 우리와 함께 있어서는 안 되겠다. 하나님의 손이 우리와 우리의 신 다곤을 치고 있지 않은가? 그리하여 그들은 사람을 보내 모든 블레셋 지도자들을 모아놓고 물었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의 궤를 어떻게 하는 게 좋겠습니까? 그들이 대답했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의 궤를 가드로 옮깁시다. 그리하여 그들은 이스라엘 하나님의 궤를 옮겼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궤를 옮기고 난 후 여호와의 손이 또 그 성을 치셔서 사람들이 큰 고통을 겪게 됐습니다. 젊은이나 늙은이 할 것 없이 그 성 사람들은 모두 종기가 났습니다. 그래야 그들은 하나님의 궤를 에그론으로 보냈습니다. 하나님의 궤가 에그론에 들어서자 에그론 사람들이 부르짖으며 말했습니다. 저 사람들이 우리와 우리 백성들을 죽이려고 하나님의 궤를 가져왔다. 그래서 그들은 블레셋 지도자들을 모두 불러놓고 말했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의 궤를 보내 원래 있던 곳으로 되돌려 놓읍시다. 그러지 않으면 그 궤가 우리와 우리 백성들을 죽일 것입니다. 이는 궤가 가는 곳마다 죽음의 고통이 그 성 전체를 덮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치시는 손길이 하도 호되어 죽지 않고 살아남은 사람들은 종기에 시달렸고 그 성의 부르짖음은 하늘까지 닿았습니다. 이제 이 여호와의 궤가 빼앗겼어요. 이 여호와의 궤가 빼앗긴 이 사건, 이것은 굉장히 엄중한 사건이죠. 사실 이것은 하나님 이 언약궤라고 하는 것이 어떤 궤인가? 한번 그 출애굽기 25장 2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기에서 내가 너와 만날 것이요 증거궤 위에 놓여 있는 그 두 그룹 사이 덮개 위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 내게 준 계명에 대해 내가 모든 것을 너와 말할 것이다. 이 언약궤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피를 가지고 들어가는 지성소에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언약궤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내가 너희와 거기서 만나, 이 대제사장과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이 거기 들어가면 자기가 먼저 다 제사를 드리고 피를 다 통해서 몸을 그 죄를 사함 받고 그 다음에 그 피를 가지고 이제 들어갔던 곳이. 그래서 이 언약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땅 위에 머무시는 곳으로서 속죄와 화목 그리고 구원과 계시의 역사가 일어나는 바로 그런 곳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언약궤가 있는 곳은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이 언약궤가 뺏긴 거예요.
그러니 이 사람들이 지난주에 우리가 같이 보았었지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언약궤를 어떻게 생각을 했는가? 그냥 이스라엘을 지켜주는 수호신 정도로 생각을 한 거예요. 아, 이게 있으면 전쟁에서 이길 수 있다. 아, 우리를 보호해주는 그런 분이시다. 그러나 사무엘서 4장 4절을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그들은 그룹들 사이에 계신 전능하신 여호와의 언약궤를 갖고 돌아왔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 언약궤는 그냥 수호신 정도가 아닌 거예요. 두 그룹들 사이에 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신 곳이에요. 그냥 수호신 뭐 좀 도와주는 뭐 이런 개념이 아닌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거기에서 사람들을 만나고 이스라엘과 만나고 이스라엘의 죄를 또한 해결하는 하나님과 인간이 만나는 곳, 거기에서 화목이 있고 화해가 있고 속죄가 있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계시가 있는 바로 그런 중요한 것임에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지도자들은 그냥 하나의 수호신 정도로 생각을 했던 것이에요. 그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아주 처참하게 패배했을 뿐만 아니라 이 언약궤마저 빼앗겼던 것이에요. 언약궤를 빼앗겼다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여호와의 임재가 떠났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는 것이에요. 그 얘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것 때문에 사실 비느하스의 아내는 그것이 너무나도 가슴 아파서 자기 아이의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했던 것이에요. 그래도 그나마 이 엘리 제사장의 가족 중에서는 이 비느하스의 아내 정도가 하나님을 좀 경외했던 것 같은 것이에요. 이제 이 이스라엘 군인들 3만 명을 죽이고 이제 블레셋이 언약궤를 빼앗아 가지고 이제는 우리가 이 이스라엘을 완전히 이겼다. 그냥 뭐 너무 신나가지고 이 언약궤를 가지고 자기 블레셋 땅으로 갔습니다. 블레셋은 지금의 이 가자 지역이에요. 가자, 이스라엘의 그쪽으로 이제 가지고 이것을 갔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 언약궤를 전리품이잖아요. 자기들의 전리품이니까 이 전리품을 굉장히 이제 이 이스라엘 신을 이겼다. 이스라엘을 완전히 우리가 다 이겨버린 것이다. 40년 동안 광야에서 있었을 때 놀라운 일을 행했던 이 여호와의 신이 있는 이 언약궤, 그리고 가나안 전쟁을 하는 동안에 수많은 부족들을 이겼던 그 신이 있는 임재하는 이 언약궤를 우리가 빼앗았다. 그러니 그 얘기는 뭐겠어요? 자기들이 이 블레셋이 섬기는 신의 이름이 다곤이었어요. 다곤. 이 다곤의 신이 여호와를, 이스라엘의 신을 이겼다라고 생각한 것이죠. 그렇지 않겠어요? 뭐 오늘 이 당시에 이 시대의 싸움이라고 하는 것은 신과 신끼리의 전쟁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섬기는 신이 자기들이 이기면 우리가 섬기는 신이 이겼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곤이 여호와를, 이스라엘의 신을 이겼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그 언약궤를 자기들이 섬기는 다곤의
신전에다가 갖다 놓은 거예요. 다곤 신에게, 자, 당신이 이 신을 이겼소. 그러고서 이제 갖다 그 앞에다가 다곤 신전에다 갖다 놓은 거예요. 뭐 이 블레셋 사람들이야 얼마나 신났겠습니까? 또한 이들은 이제 그런 이 당시에 이 족속들은, 사람들은 자기의 신과 이제 이긴 나라의 그 족속의 신을 이제 가지고 왔잖아요. 그러면은 이 신과 그리고 원래 자기들이 섬기는 신이 합해져서 그 합해진 힘을 우리가 갖게 됐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시기였어요. 그러니 다곤의 신과 이스라엘을 지켜주던 이 신을 우리가 이겼으니까 이 신이 합해져서 우리는 더 강력한 힘을 가진 그러한 나라가 되었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죠. 뭐 이거는 다 이제 그 당시에 가지고 있었던 그 일반적인 생각이었던 것이에요. 그런데요, 사실 이들은 모르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전쟁은 자기들이 승리로 끝난 것으로 알고 있었지만 사실 눈에 보이지 않는 전쟁이 있다는 것을 몰랐던 거예요. 그 다음날 아침에 이제 이 사람들이 다곤 신전에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문을 열고 들어가 봤더니, 아니 이 다곤의 신상이 엎어져 있는데, 어떻게 엎어져 있느냐면은 여호와의 궤 그 앞에 코를 박고 넘어져 있는 거예요. 꼭 어떤 형상이냐면 여호와의 궤에게 경배하는, 원래 이 경배하다고 하는 것은 엎드린다 그런 뜻이거든요. 프로스쿠네라고 하는 단어인데 엎드린다는, 그냥 바로 여호와에게, 하나님께 엎드려서 경배하는 모습으로 이 신상이 거기에 코를 박고 엎어져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게 무슨 의미인지 처음에 모르는 거예요. 아니 이게 왜 이렇게 된 거지? 그래가지고 그 신상을 제자리에다 갖다 놨습니다. 이건 뭐 신상이 무슨 생명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생명이 없는 것임에도 뭐 이 블레셋 사람들에게야 거기에 뭐 생명이 있다, 거기에 능력이 있다고 뭐 생각을 하고 있었겠죠. 근데 그게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다시 올려놓고 뭐 제사를 드리고 나갔겠죠. 그러고 나서 다음 날 다시 들어왔는데, 제사를 드리려고 들어왔는데 이번에는 더 심하게 된 거예요. 어떻게 됐습니까? 성경 우리가 읽은 대로 이번에는요, 목이 댕강, 그냥 이 신상은 그대로 있고 목이 떨어졌고 그 다음에 두 팔이 떨어져 가지고 목이 떨어진 이 머리가 그 앞에 여호와의 궤 앞에서 코를 박고서 떨어져 있는 그 문지방에 이제 걸쳐 가지고 이 손이, 그제서야 이 사람들이 깨닫게 된 거예요. 야, 이거 굉장한, 이거 보통 일이 아니구나. 이거 다른 일이 아니고, 이거는 이런 일이 이제까지 한 번도 없었고, 자기들이 뭐 전쟁을 이스라엘과만 했겠습니까? 다른 부족들과도 많이 하고 뭐 그런 신들, 또 신상들을 가져다 놓고 그랬을 텐데 이러한 일이 한 번도 없었는데 이런 일이 생기니까 이 사람들이 깜짝 놀라게 된 것이에요. 사실 이 다곤, 이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무엇입니까? 시편 이사야
1장 29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요. 시작. 보라, 그들은 모두 가짜다. 그들이 한 일은 하나도 없다. 그들의 우상들은 바람이며 헛것일 뿐이다. 시편 96편 5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방 민족들의 신들은 모두 우상이지만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만드신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이방 민족들의 모든 신들은 우상인 것이에요. 근데 그 우상은 모두 가짜고 그리고 바람이며 헛것일 뿐인 거예요. 사실 이 다곤이라고 하는 신도 마찬가지로 우상이고 그리고 헛것이고 가짜고 바람과도 같은 그런 것인 거예요. 이 우상에 대해서 이사야 45장 20절에서 22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민족들 가운데 살아남은 사람들아 함께 모여오라. 나무로 만든 우상들을 갖고 다니며 구원해 주지도 않는 신들에게 기도하는 사람아, 앞으로 무슨 일이 있을지 드러내 이야기해보라. 함께 모여 의논해보라. 누가 이것을 오래전에 말해 주었느냐? 누가 예전부터 이것을 일러 주었느냐? 그것은 나 바로 여호와가 아니냐? 나밖에 다른 신이 없으니 나는 정의를 세우고 구원을 베푸는 하나님이다. 나밖에는 아무도 없다. 내게 돌아와서 구원을 받으라. 너희 땅 끝에 있는 모든 사람들아, 내가 하나님이 나밖에는 아무도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 외에는 모든 것이 다 헛것인 거예요. 이것을 세상 많은 사람들이 모르는 거예요. 어떤 데 우리도 잘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우상, 내가 세워놓은 우상, 그리고 내가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어떤 때는 그것이 무엇인가 나에게 무엇인가를 해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모든 우상들은요 다 가짜인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하나님밖에 없으신 거를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하는 거예요. 이제 이 다곤이 이 여호와의 궤 앞에 이렇게 엎드려져 있었어요. 이 뭐 마치 이제 그 모든 신들이, 세상의 모든 신들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나 마찬가지. 이렇게 이제 그 다음 날에는 목이 부러지고 팔이 부러지고 그런 상태로 되어져요. 사실 이것은 이 사람들이 그때 깨달았어야 할 것이 있었던 거예요. 블레셋들이. 야, 이게 아니구나. 이 여호와의 궤에 함께 하시는 이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이 우리 신보다 크구나, 위대하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사실은 좀 하나님께로 돌아왔으면 죽이나 좋았겠습니까마는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던 것이죠. 아마 뭐 그런 거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을 거예요. 게다가 이 여호와의 손이, 다곤의 손은 잘라져서 문지방이 있는데 다 팽개쳐져 있는데 여호와의 손이 아스돗 사람들을 쳐가지고 종기재앙으로 그 지역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한 거예요. 이제 이 그 사람들이 아스돗에 이제 가지고 왔어. 이 아스돗에 이러한 일들이 막 생기기 시작을 한 것이에요. 사실 우리가 제가 이것을 묵상하면서 이게 여호와의 궤, 언약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사람에게 어느 곳에 있느냐에 따라서 이러한 엄청난 차이가 일어나는구나. 이 여호와의 궤가, 언약궤가 이스라엘 실로의 성전에 있을 때는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그곳에서 속죄와 화해와 이러한 구원
계시가 있었던 것이었는데 이게 블레셋 땅에 와서 다곤의 신전에서는 이것이 종기가 아니라 재앙이 그곳에 있는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하는 것이 된 거예요. 이제 이 사람들은 아스돗에 있던 사람들은 이거 다시 불러 모았어요. 이것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이 고통을 당하는데 이거 좀 어떻게 좀 해봅시다. 그래서 결국 이 사람들이 어디로 이동을 했습니까? 가드라고 하는 곳으로 이동을 한 거예요. 왜 그랬습니까? 그냥 이 동네 여기에 없어지면 좋겠다. 사실 이 여호와의 궤 앞에 자신들의 약함, 또 자신들이 섬기고 있던 신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고 깨닫고 회개하고 여호와께로 하나님께로 돌아왔으면 좋겠지만 이 사람들 그런 생각도 하지 못하고 그냥 지금 있는 이 문제, 이러한 증상 그런 것만 피하고자 한 거예요. 당장의 이 고통스러운 것만 피하자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언약궤를 가드로 옮겼습니다. 사실 우리들이 어떻게 살다 보면 이럴 때가 많이 어떤 문제가 생기거나 그랬을 때에 그냥 눈앞에 보이는 요 것만 빨리 어떻게 좀 없어졌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의 원인이 무엇인지, 왜 그렇게 되어졌는지, 어떻게 하면 이것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별로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냥 눈앞에 보이는 당장의 증상만 없어지면 좋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어떤 열이 펄펄 난다. 그러면은 증상만 없어지면 다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아스피린을 먹이고 뭘 먹이고 막 이래가지고 난 좀 열을 좀 떨어뜨려 놔. 근데 조금 있다 보면 또 펄펄 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는 증상을 대증요법으로 해결이 되는 게 아닌 거예요. 분명히 무슨 원인인 거예요. 염증이 어디에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염증을 빨리 잡는 항생제를 줘야지 되는 거예요. 원인을 찾아서 그 원인의 해결을 해야지 되는 건데 우리들의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보면 그냥 대증요법만 하는 거예요. 증상만 없어지면, 눈앞에 당장 보이는 것만 없어지면 괜찮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블레셋 사람들이 그런 거죠. 아스돗에 있던 이 언약궤를 가드로 옮겼어요. 그래서 이 아스돗 사람들은 그냥 자기네들 문제만 해결하면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 언약궤가 가드로 가서 가드는 어떻게 됐습니까? 여기에 가드를 갔더니만은 여기에서도 문제가 생긴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이 항상 생각해 봐야 할 것은 그것인 거예요. 임시적이고 아주 단편적인 어떤 해결책만을 찾으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정말 영구적인 해결책을 우리가 찾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우리들에게 어떤 문제나 고통이나 고난 이런 것들을 겪을 때에 우리들이 참 해결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로 참되게 돌아가서 그것을 진정 그 원인이 되어지는 것을 해결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저 눈앞에 보여지는 문제와 고통 그리고 고난의 현상만을 없애보려고 노력하지는 않는가를 생각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블레셋 사람이라고 해서 이제 그런 사람들은 그렇게 당하는 게 싸지 이렇게 생각을 할 때가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요 그리스도인이면서도 어떤 때는 블레셋 사람처럼 행동하는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블레셋 사람, 그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이렇게 당하는 것은 아주 당연한 것이다 라고만 생각하고 그냥 우리는 잘 됐다 이렇게만 생각해서는 안 돼요. 우리가 블레셋 사람처럼 하나님을 떠나는 그러한 일들이 생길 수 있는 것이에요. 호세아서 5장 1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에브라임이 압제를 당하고 심판으로 짓밟히는 것은 그가 즐거이 우상을 쫓아다녔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심판은 즐거이 우상을 쫓아다니게 되면 당하는 것이에요. 이게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이러한 일들 즐거이 우상을 쫓아다니면 안 되는 것이에요. 정말 이 괴가 가드로 올라가서 거기에서는 어떻게 됐습니까? 젊은이 늙은이 할 것 없이 뭐 좋은 기가 나고요, 고통을 겪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또 어떻게 했습니다? 그것을 에그론이라고 하는 곳으로 보냈어요. 그랬더니요, 이 에그론에 있는 사람들은 그 하나 언약궤가 그 이스라엘의 언약궤가 에그론으로 온다고 하니까 온 성 사람들이 일어나 가지고 큰 소리로 그냥, 아니 그거를 우리 성으로 들여와서 우리를 몽땅 죽이려고 하냐고 그냥 막 데모를 한 거예요. 못 들어온다. 무슨 우리나라에서 데모하는 것 같아요. 강정마을에 무슨 뭐가 못 들어옵니다. 뭐 여기에는 무슨 쓰레기장 안 됩니다. 뭐 막 이런 사람 뭐 머리에다가 그냥 두르고서 막 하는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이 안 거예요. 이 하나님의 궤가 가는 곳곳마다 죽음의 고통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언약궤, 이 언약궤가 지금 정말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언약궤입니까? 그곳에서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속죄가 있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계시가 있고 하나님과의 화목이 있는 그 언약궤로 내가 모시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이 언약궤가 블레셋에 가서 죽음의 고통의 궤처럼 우리에게 이게 언약궤가 아닌 죽음의 고통의 궤로 내 안에 있는 것은 아닙니까? 지금 어떤 궤가 지금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까? 똑같은 하나님의 언약궤인데 이게 이렇게 죽음과 죽음의 고통의 궤가 되어져 버린 것이. 이 블레셋 지도자들을 다 모아가지고 이 하나님의 궤는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니까 원래 있던 곳으로 돌려보냅시다. 이들이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이제 우리가 다음 주에는 우리가 집회고요. 그 다음 주에 사무엘상 6장을 보겠지만 이 궤가 이 블레셋에 7개월 동안 있었습니다. 이거는 완전히 뜨거운 이 감장, 어떻게 할 수 없는, 여기 우리가 가지고 그냥 여기로 보내고 저기로 보내고 그냥 가는 곳곳마다 이 언약궤가 그들에게는 죽음의 고통의 궤가 되어져 버렸던 것이에요. 여러분에게 이 궤는 지금 어떠한 궤로 있습니까? 하나님의 언약궤로 내게 있는지,
아니면 죽음의 고통의 궤로 내게 있는지.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을 섬기며 경배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언약궤겠지만,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들에게는 죽음의 고통의 궤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실 이 가나안 전쟁을 앞두고 모세에게,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모세를 통해서 여호수아에게 신명기 31장 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 온 이스라엘 앞에서 그에게 말했다. 강하고 담대하여라. 너는 이 백성들과 함께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해 그들에게 주시겠다고 하신 그 땅으로 가서 그들이 그 땅을 얻어 대대로 지켜 나가게 해야 할 것이다. 여호와께서 친히 내 앞서 가시고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며 너를 떠나지도 너를 버리지도 않으실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마라.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여호수아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들을 떠나지도 않겠다. 너희를 버리지도 않겠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싸워라.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셨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떠나죠. 여호와의 영광이 떠났. 하나님의 말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얘기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난 것이죠. 우상을 섬기. 그 하나님을 그냥 수호신 정도로만 생각을 해요. 정말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다 관할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생각지 않았던 거예요. 대신 우상을 섬기는 그런 것으로 이들이 하나님을 떠나버렸어요.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것이 안타까우셨던 것이에요. 예레미야 2장 5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희 조상들이 내게서 무슨 불의함을 찾아냈기에 그들이 나를 떠나 헛된 우상을 따르고 우상처럼 헛되게 됐느냐. 너무 안타까운 거야. 나한테서 무슨 불의함을 찾아냈기에 너희들이 나를 떠나냐. 우상을 섬긴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떠나는 거나 똑같은 것이니까요. 또 하나님 이렇게도 말씀하셨어요. 예레미야 3장 20절 시작. 그러나 이스라엘 집아, 너희는 신실하지 못한 아내가 자기 남편을 떠나는 것처럼 그렇게 나를 배반했다. 다른 남자와 간음하는 했다는 거예요. 이 얘기가 우상을 섬긴다고 하는 것, 그것은 남편을 떠나는 것이. 아내인 우리들이 남편을 버젓이 놔두고 딴 남자와 사는 그러한 간음을 행하는 것이나 마찬가지.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렇게 경고하신 것이에요. 예레미야 6장 8절 17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아, 경고를 받아들이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를 떠나고 너희 땅을 아무도 살지 못하는 황폐한 땅으로 만들 것이다. 17장 5절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사람을 의지하고 육체를 그의 힘으로 삼는, 그래서 그 마음이 여호와를 떠나는 사람은 저주를 받는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나를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나 또한 너를 떠나지 않겠다라고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들에게, 그들에게 말씀하셨던 것이에요.
우리가 이러한 죽음의 고통이 있을 때에 그러한 어려움들이 있을 때 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 원인을 알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든 블레셋 백성이든 누구나 다 그렇게 하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떠나지 말고 악에서 떠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잠언 3장 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스스로 지혜롭다 생각하지 말고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섬기고 악에서 떠나라. 이사야 52장 11절 말씀. 떠나라 떠나라 거기서 나오라 부정한 것은 건드리지도 말라 그 가운데서 나오라 여호와의 그릇을 받들어 나르는 사람들아 너희는 깨끗이 하라. 예레미야 35장 15절. 내가 내 모든 종 예언자들을 너희에게 거듭 보내면서 말했다. 너희는 각자 자기의 악한 행동에서 떠나 너희 행위를 올바르게 하고 다른 신들을 추종해 그들을 섬기지 말라. 그러면 내가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준 이 땅에서 너희가 살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내게 귀를 기울이지도 않고 듣지도 않았다. 너무 가슴 아픈 일인 거예요. 이게요, 뭐 옛날에 있었던 구약 시대에 있었던 그 사람들에게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을 살고 있는 바로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떠나라고. 악에서 떠나라고.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나 외에 다른 것에 마음을 두지 말라고. 나만 있다고 나에게 마음을 두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떠나시지 않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말에 귀를 기울이시고 그리고 그의 길을 걸어가십시다. 현실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내가 기도한 대로 응답되지 않았어도 주님만을 꼭 붙들고 주님과 함께 걸어가십시다. 그리고 악에서 떠나십시다. 우리 악한 행위에서 떠나십시다. 우상 숭배에서 떠나십시다. 그리하여 여호와의 언약궤가 있었지만 오히려 그로 인해 죽음의 고통으로 뒤덮였던 블레셋처럼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